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고 이번 돌아오는 주간에는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이고 그리고는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절기를 교회적으로는 지내고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교회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해서 여러분이 항상 교회의 집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꼭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로 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여자의 딸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참 이 시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모이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여서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렇게 애통함, 애석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도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사막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이 없어서 목이 타고 다 죽게 되었는데 어느 조그만 나무가 하나 있어서 그것을 파보았더니 샘물이 터져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막에서. 그래서 시원한 샘이 터져 나옵니다. 그렇지만 터져 나올 때까지는 사막입니다. 물이 안 보였죠. 근데 우리는 내 속에 계시는 무한한 능력자이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능력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의 샘 바닥이 말랐을 때에 기도의 폭탄을 터뜨려서 성령의 샘이 터져 나오게 하고 성령의 강이 흐르게 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불신 상태에 있을 때, 내가 죄를 범했을 때 거기에 폭탄을 터뜨리고 샘이 터지게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을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고 계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사람을 차별하거나 가리는 적이 없으셨어요. 누구든지 다 용납하시고 다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은 예로 보입니다. 물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아시고서 무언가 메시지를 던지시기 위함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과거와는 분명히 주님이 달랐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이에요.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주님께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일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본문의 상황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유대나 갈릴리 지방에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바로 이 동지중해 연안의 큰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윗지방입니다. 윗지방. 그러니까 물론 이 땅에서도 다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으로 편입되었던 그런 곳입니다. 이 땅도.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을 지켜내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은 이방이라고 불리는 곳. 이것이 바로 두로와 시돈 지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가나안 여인 하나가 병을 고쳐달라고 옵니다. 마가복음 7장 말씀해 보니까요. 이 여인이 구체적으로 수로보니게의 여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수로보니게의 위치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팔레스틴 북방을 차지하고 있는 수리아 지방 중에서도 지중해 연안 쪽에 있는 베니게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은 위치하고 있는 곳. 두로와 시돈이 위치하고 있는 곳.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님이 24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24절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이 여자가 아픈 딸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애원을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의외의 취급을 당하잖아요. 26절 말씀대로 개 취급을 받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이 여인은 포기할 줄을 몰라요.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결국 이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켜서 고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도 믿음으로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여인의 끈기와 열정의 믿음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끈기와 열정의 믿음. 우리 속담에 작심삼일이라고 했는데 그런 거 말고요. 끈기와 열정의 믿음이 승리예요. 오늘 28절 말씀을 보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딸이 고침받은 이유는 이 여자의 끈기와 열정의 믿음 때문이다. 어떤 말에도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요, 저는 좀 믿음이 조금 약해서 그런가 몰라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나면은 한국 교회가 양분 이렇게 확연히 이렇게 갈라질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 이렇게 갈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자존심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존심 상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자존심은 자존심이 아니에요.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목표하는 일을 이루지 못할 때 자존심이 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만나는 어려움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죠. 목표를 이루면 그 어떤 어려움은 기쁨으로 경험으로 간증으로 그렇게 남는 거 아니겠어요? 이 여인을 보세요. 흔히 하는 말대로 자존심 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존심 상한 표정이 전혀 없습니다. 흥분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해집니다.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계속 구합니다. 나 자존심 상했어. 뭐 이거 아니면 안 되나 뭐 때려치우지 뭐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차분해지고 오히려 더 주님을 믿으니까 마음을 나누니까 더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그 안에 응답을 받아야 할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이 여인처럼 우리 모두가 작은 일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 상하여서 큰 것을 놓치는 실수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삐치고 그리고 그렇게 돌아지고 이럽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놓칩니다. 축복을 놓칩니다. 마음 상한 거 잠깐 삐진 거 이걸로 끝나면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축복을 놓칩니다. 주님의 은혜를 놓칩니다. 내가 시험 들었다 그러면서 도망가던 마귀도 다시 돌아옵니다. 시험 들었다고 하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이 여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여인이면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할 만큼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딸의 고침을 받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을 향한 이 끈기와 열정의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열정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더 주님 앞에 다가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짤막하게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위해서 영상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서 주님 앞에 더 다가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정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여인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 상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더 주님 앞에 다가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